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미국의 법조계에서, 의료계에서, 문화계에서, 영화계에서, 경제계에서 핵심 중추 세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돌며 유랑 생활을 했지만 세계 어디에든지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부자는 무조건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며 살았습니다. 스티븐 K. 스캇이 주식회사 아메리칸 텔레비전을 세워서 성공한 후 그의 성공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직장마다 당하면서 9번이나 직업을 잃었다. 실패의 나락에서 헤매다가 나를 구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 있었다. 그는 특히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에 대한 지혜를 배웠다. 그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서 5년 만에 한 주에 $100만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장씩 마음을 다스리면 2년 안에 똑똑하게 된다. 또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풍성한 인생을 추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은 혹독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의 세월을 인내한답니다. 그래서 선인장 꽃의 열매가 사브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인한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곧바로 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새치기 하면 안 돼. 그 대신 참으라, 좀 참아줄래?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족해도 기다려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배웠는데 말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탈무드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인내해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습니다.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에서도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신앙하는 개혁교회죠.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복음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이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창 추수하는 계절에 추수의 원리와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거둘 기회가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뭘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은 안전, 진리, 도덕에서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속이는 자가 마귀요, 교만은 사탄의 실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을 속여서 경건을 헛되게 만듭니다. 진리가 없으면 방황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세상 것들에 매여서 자유가 없습니다.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탄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스스로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교만을 심으면 욕이 나옵니다. 교만을 심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만을 심으면 스스로 속이고 변명합니다. 교만의 열매가 넘어지고 패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지성적인 죄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변명이요, 둘째는 자기 관용이요, 셋째는 자기 옹호입니다. 이런 지성적인 죄악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늘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씨가 싹이 났다.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돋아났다. 또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적게 거두게 되는 거냐? 불평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느냐? 나는 선한 마음으로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 투덜댑니다. 그러나 내가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추수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면 선을 도모합니다. 인자와 진리 때문에 죄악이 속죄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진리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주의 진리를 심는 사람은 기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말은 남과 나누다, 교통하다, 동참자가 되다, 교제를 나누다, 교제를 시작하다, 제휴하다, 공유자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제자로,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내가 추수하기 원하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거두기 원하는 것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 파종과 추수는 절대 관계에 있습니다. 심을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두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렇다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장사된 후에 그의 재물과 능력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과 능력으로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로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중에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9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심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뭐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일로 중단하고 맙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말했어요.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줘도 선한 마음으로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면 9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늘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의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